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세속화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거룩함이 사라진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지탄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희망으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질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교회의 본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함.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교회 성전이 어떻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행하신 이 일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함께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세속적인 것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속적인 것들을 청소하자. 네, 세속적인 것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대인의 큰 명절인 이 유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 중에 큰 하나의 명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은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절기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덕분에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설날과 추석이 되면 시장이 뭐예요? 대복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들에게 이 성전은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벌이는 어디에서 행해져야 됩니까? 시장에서 행해져야 돼요. 백화점에서 행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장사하는 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함을 추구하는 자들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 또 돈이 올려져 있는 상을 엎으시고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그런 분노를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분노를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처음 보는 사건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은 요한복음 말고도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이 공관복음에 나오는 사건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번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뭡니까?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기 앞서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지만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청소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청소를 하신 이유는 뭐예요?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뭐하는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지금 만민이 뭐하는 집이 되었습니까? 장사하는 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뭐 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청결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장사하는 집으로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서 이익관계에 얽혀서 부정한 일이 난무하는 곳이 성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야 될 장소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런 세속적인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믿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내려놓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기도에 있는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많아져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에 그런 많은 돈을 이렇게 구할 수 없으니까 그 건축위원장 중에 어떤 한 안수 지사님이 그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이렇게 이자 없이 내놓았어요. 빌려줬어요, 교회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건축위원장 중에 어떤 한 분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그 건축비를 횡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담임 목사님까지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건축 위원장들은 이제 교회에 알려지기 전에 서로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을 사회법으로 고소합시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했어요. 지금 건축 중인데 만약 우리가 고소한다면 교회가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고소하지 말고 그냥 덮어주고 그냥 이분이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그냥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냥 일이 처리되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나서 교회는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었고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 건축비를 거의 다 갚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직분을 맡게 되고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위해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교회를 이용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인데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에서 무엇을 하냐? 다단계를 해요. 다단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개인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이들이 잘못되었다,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청소할 때 교회가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속화된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되어야 되는데 물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못 섬깁니까? 못 섬깁니다. 불가능합니다. 진리입니다. 절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는가? 혹시 물질을 섬기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세속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만 섬김으로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을 정화하는, 청소하는 모습을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시는 분인지,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계신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정화하려고 할 때 아마 세상은 우리를 비방할 거예요. 뭐 원래 그런데 이미 변화되었는데 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변화될까? 이렇게 비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마저도 심지어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좋은 게 좋은 거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방과 그런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처럼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두 주인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유대인들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적대적인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지 않고 단지 메시아로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자,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네, 눈에 보이는 성전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몇 년 동안 세웠습니까? 여기 보면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보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참된 성전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을 이 안으로 모으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교회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날 복음은 어디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현장에서 선포되고 있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먼저 선포되어야 할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이미 다 예수를 믿는데 또 복음을 들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복음을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예수님의 그냥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아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삶에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삶에서 경험했을 때 내가 진짜 복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다 안다라고 여기고 선포하지 않아요. 오늘날 강단에서 주로 어떤 일들이 선포되어집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선포해요. 또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나눠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선포해야만 우리도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나가서 그것이 능력으로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어떤 처세술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그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현태 형제에게 이 의자를 옮기라고 할 때 이렇게 옮기세요, 저렇게 옮기세요 말한다고 형제가 옮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의자를 옮기기 위해서 형제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없으면 이 방법 저 방법 알려줘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힘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한 가지 방법만 알아도 충분히 이것을 옮길 수 있고 충분히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나. 아멘.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 능력은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폭발, 힘을 받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흘러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고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할 때 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들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자. 네.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이다. 인사할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도 교회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정말 그런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죠.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더럽게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을 시작했는데, 그 술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건면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면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성도님 마음이 성전인데 계속 그 연기를 빨아들이시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그 알코올을 마시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성도님이 끊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그냥 계속 끊으라 해도 안 끊어졌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꼭 술, 담배가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죄의 잔재들은 무엇일까? 내 마음을 더럽히는 우상은 무엇일까? 제가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혹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탐욕,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혹시 또 진실하지 못한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우상이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청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23절과 2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마친 후에도 예루살렘에 계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믿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고치고 살리고 이런 표현들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나온 자들을 예수님은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병원에 가면 우리의 속을 찍을 수 있습니까? 못 찍습니까? 찍습니다. CT나 MRI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속은 찍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찍을 수 있습니까? 못 찍습니까? 못 찍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우리의 마음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비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찍을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놀라셨습니까? 어떤 카메라를 가지고도 우리의 속은 찍지만 우리의 마음은 못 찍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찍습니다. 정말 그런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한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이런 죄들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을 누가 찍었습니까? 성경이 찍었습니다. 다른 카메라로 못 찍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있는 이것을 지금 성경은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는 않지만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 17가지가 되더라고요. 저도 돌아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전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마음에 불의함이 있구나. 내 마음에 어떤 악한 마음이 있구나. 시기심이 있구나. 주님은 다 아세요. 그것을 친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표적을 벗고 돌아올 때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할지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의 마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내버리고 물리치고 엎어버릴 때 비로소 성령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을 회복하셨고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한 명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면 우리 축복교회도 거룩하게 변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면 아까 지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달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세속화된 것을 버리고 두 주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고 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축복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또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협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